오늘 귀한 동강교회 말씀 수련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이 찬양을 준비하신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인가요? 아동부인가요? 너무 귀한 율동과 찬송 감사드립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 그 기념 예배의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전반적인 그 핵심은 종교개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508주년이라 하셨는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도 그 이전의 개혁자들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개혁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바로 오늘 우리들이 그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개혁신앙을 이어나가야 되고, 앞으로 다음 세대가 또 그 바통을 이어서 종교개혁을 계속 이어나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찬양을 해주신 다음 세대의 귀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 한국교회 미래는 바로 이런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잘 전수가 되어서 이어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집사님 또 기도해 준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그냥 옛날의 사건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한국교회 어떻게 말씀 안에서 개혁해 나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더 건강하게 우리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더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될 그 책임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종교개혁자의 신앙을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 20세기 위대한 신학자 칼바르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요. 잠깐 문자를 좀 쓰면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라틴어인데요.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개혁된 교회는 셈페르, 항상 레포르만다, 개혁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의 사건이고 앞으로 계속 이어져야 될 역사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경예인데요. 사경예는 보통 한 2시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냥 웃으시네요. 사경예라 하면은 예전에 한국교회 전통은 2시간, 아니요, 그냥 새벽까지 이어지는 거였습니다. 이게 한국교회 전통이에요. 근데 그러면 앞으로 교회 안 다니시겠죠? 그래서 제가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여서, 특히 우리 신 목사님, 제가 학부 동기거든요. 오랫동안 같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우리 동광교회 와서 9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계시는데, 와달라 그렇게 부탁하셔서 제가 다 미루고 오늘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저는 한 2시간 줄 알았거든요. 아니다, 30분 40분 안에 꼭 맞춰달라 그렇게 부탁을 하셔서 제가 좀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축약을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텐데요. 또 제가 또 학자다 보니까 부흥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좀 뜨겁게 좀 말씀의 불도 지피고 해야 될 텐데, 이건 성령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제가 또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뜨거워지시고, 저는 이제 또 학자니까 역사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이 어떻게 있었는지, 그리고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어떻게 계승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개혁자들을 붙잡았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그들을 사로잡아서 개혁의 일꾼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그 말씀 주목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 첫 장면 보시면 화면이 잘 보이시나요? 예, 좀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시는데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마틴 루터가 1521년 보름스 제국의회에 출도해서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다 철회하면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러한 협박 속에서도 루터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의 권세 또 세상의 위협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취소하지 않겠고 철회하지 않겠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것인데요. 제가 가서 사진을 좀 찍어 왔습니다. 오늘 저 개혁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겨봐 주시겠습니까? 이것도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기회가 되시거든
우리 신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종교개혁지 탐방도 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기가 보름스라는 곳입니다. 독일의 보름스라는 동네에 있는데 거기에 루터 댕크말, 독일어로 루터 기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가운데 마틴 루터가 딱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는 그 동상, 가운데 동상이 있죠. 그런데 그 동상을 가만히 좀 유심히 쳐다보면 거기 아래, 발 아래 4명의 사람들이 쭈그려 앉아있는 그런 4명의 동상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루터 이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종교개혁 그러면 1517년 10월 31일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가 종교개혁 주일로 10월 31일 그 날을 기념해서 지키고 있는데, 실제로 종교개혁은 1517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루터보다 벌써 오래전에 종교개혁을 해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저 기념비를 세울 때 루터가 중앙에 있지만 루터보다 먼저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을 루터 발 앞에 동서남북 사방에 4사람의 조각을 동상으로 세워놨습니다. 그게 12세기, 지금은 프랑스인데요, 리옹의 피터 왈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2세기에 이미 종교개혁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14세기 영국의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위클리프, 옥스퍼드 대학의 위클리프 대학도 있지 않습니까? 위클리프, 14세기 영국의 종교개혁자였고요. 그리고 15세기, 지금은 체코가 되어 있습니다만 당시에 보헤미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보헤미아의 얀 후스, 지금도 체코에 여러분 관광을 가시면 체코 구시가지에 얀 후스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얀 후스는 종교개혁으로도 유명한 사람이지만 체코의 민족에 있어서는 영웅과 같은 사람. 우리 광화문에 가면 이순신 동상, 그리고 세종대왕 동상이 세워져 있잖아요. 체코의 프라하에 가면 구시가지의 중심에 얀 후스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데요, 15세기, 루터보다 100년 전에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많이 모르시는데 이태리에 피렌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피렌체, 플로렌스 영어로는. 피렌체가 굉장히 유명한 관광도시인데요, 여기에서도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15세기에 사보나롤라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 동상은 뭘 표현해 주는 거냐면, 루터라는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기 이전에 벌써 오래전부터 앞서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고, 루터는 바로 그 개혁자들의 신앙과 정신을 이어서 종교개혁을 했다, 이런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사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저 동상이 말하는 바는 그건 루터의 사건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루터의 사건이 아니었다. 종교개혁은 그 이전에 후스나 위클리프나 왈도의 사건이 아니었다. 그럼 종교개혁은 누구의 사건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건이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들을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개혁한 사건이에요.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시대별로 그 말씀으로 감동시킨 사람들을 세우셔서 종교개혁을 하신 것이지, 그건 그 사람들의 종교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었고, 그래서 저 동상이 뭘 상징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감동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의 자리는 어디가 돼야 될까요? 바로 오늘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종교개혁을 이해하시면 잘 이해하신 것입니다. 저 동상은 바로 그런 현장을 보여주는 장면이라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넘어가 보시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좀 다른 사진이에요. 이게 배경 사진으로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사진은 루터의 사진이었고, 지금 저기 있는 그림은 얀 후스의 사진입니다. 얀 후스가 루터보다 100년 전에 콘스탄스 공회에 출두해서 거기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거기에서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을 당했거든요. 루터처럼 똑같이 네가 했던 모든 주장을 다 철회하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라고 요구를 받았을 때 얀 후스가 그 자리에 앞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죽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을 붙잡겠습니다,
그렇게 외치고 화형을 당했던 사진. 그러니까 루터의 사진과 후스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 자리에 사람만 밖에 있죠. 제가 이제 그 말씀을 오늘 이 그림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저기가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 95개조, 1517년 10월 31일에 95개조 반박문을 작성을 해서 저 비텐베르크에 교회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근데 루터가 95개조를 딱 이렇게 게시한 교회가 성교회, 캐슬 처치, 영어로 성같이 생겼다. 루터가 지은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루터가 지은 찬송가 뭐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이거 루터가 지은 찬송가인데요. 강한 성이요, 그 성, 캐슬. 비텐베르크에 가면 성처럼 생긴 교회가 있어요. 그걸 성교회라고 합니다. 성교회. 거기 정문에 95개조를 게시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 성교회 정문을 저기 동판으로 95개조를 쫙 각인을 해가지고 아예 문에 장식을 해놨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좀 찍어 왔는데요. 그 루터의 종교개혁을 보면 그 이전에 여러 개혁자들의 개혁신앙을 그대로 이어온 것이고 바로 그 개혁신앙을 표출하고 나타낸 게 루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피터 왈도는 12세기 프랑스 리옹의 개혁자인데 원래는 부유한 상인이었습니다. 재산이 많았던 장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세기의 수도사들에게 큰 감동을 받았어요. 내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지만 그 부자 청년은 재산이 많았던 거로 슬퍼하며 그냥 예수님을 떠나갔다 말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그 장면에 똑같은 상황에서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나눠주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수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리옹의 상인 피터 왈도는 그 수도자들로부터 큰 감동을 받아서 아니 그때 수도자들도 그렇게 했다면 나는 왜 못하는가? 이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성경 말씀이 바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처럼 들어서 그 부유한 청년이 바로 나구나. 그리고 5세기 수도사들처럼 나도 내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는 평생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고 그 결심을 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봤을 때 당시 12세기는 교회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교회가 매우 발전해 있지만 당시 12세기, 13세기, 14세기 여러분 지금 유럽에 가보면 유럽의 관광지의 대부분의 그런 내용은 뭐냐면 화려한 성당들이거든요. 유럽 여행 간다 그러면 성당 구경하는 거예요. 그 도시의 풍경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12세기, 13세기, 14세기의 중요한 성당들이 거의 대부분 많이 건립이 되었습니다. 그럼 뭘 상징합니까? 당시 교회가 돈이 많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많았고 교회가 힘이 있었고 그래서 유럽의 도시의 가장 중심에 가장 높고 가장 화려하고 가장 웅장한 건물을 지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당시 피터 왈도는 교회가 권력과 부를 싸우면서 마치 세상처럼 변해가는 그 세속화를 비판했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어디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회의 타락과 부패를 강력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청빈하게 살아가면서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진실한 그리스도인과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가져야 한다라고 그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피터 왈도가 주로 주목했던 건 뭐냐면 신앙의 표준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을 어디서 배웁니까? 교회에서 배우죠. 교회에서 뭘 가지고 신앙을 배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우죠. 그런데 당시 중세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이 비싸기도 했고요. 성경이 다 라틴어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문자로 라틴어로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언어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성경이 비싸서 구할 수도 없고
성경이 다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읽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신앙생활을 거의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교회가 시키는 대로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죠. 당시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터 왈도는 제일 중요한 게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을 대중들이, 농민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을 하고, 그래서 그 언어로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사제들의 말이 아니라, 교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잘 가르쳐서 이제 그 말씀대로 살도록 교회가 변화되어야 된다. 바로 이 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대중들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타락했던 교회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농민들은 가난한데 교회는 부자였고요. 농민들은 하루 벌어 먹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성직자들은 부유했고요. 타락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피터 왈도가 예수님 말씀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면서 엄청난 종교개혁 운동이 12세기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이 교황청과 당시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은 이들을 타협해서 이런 운동들을 좀 잠재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느낀 로마 교회가 십자군을 동원해서, 원래 십자군은요 이슬람을 물리쳐서 성지를 탈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군대인데, 로마의 교황들은 그 십자군을 이단을 박멸한다라는 목적으로 이렇게 왈도의 종교개혁 운동을 진압하는 데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박해를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군대를 동원해서 진압을 했지만, 이 왈도와 왈도를 따르는 신앙의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온전한 교회를 이끌어 나갔고, 그들은 핍박을 피해서 알프스 산으로 올라가거나 유럽 도처로 흩어져서 신앙을 지켜나가면서 참된 기독교 신앙 공동체를 계속 유지를 했던 겁니다. 그렇게 신앙을 지키다가 나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그들이 그 종교개혁에 합류를 하면서 종교개혁의 큰 물줄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게 바로 12세기에 있었던 종교개혁의 운동입니다.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죠. 14세기 영국에는 존 위클리프라고 하는 종교개혁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14세기는 로마 교회가 절정에 달했던 시기입니다. 제가 아까 12세기, 13세기, 14세기 이때가 교회의 절정기, 로마 중세교회의 절정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당시 교황의 권력이 완전히 절정에 달아서 이 교황의 권력을 차지하는 사람들은 유럽의 수많은 토지와 땅과 권력과 돈과 명예를 다 쟁취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가 로마 교황이라는 자리였습니다. 그랬을 때 누가 그 교황권을 차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교회 안에 큰 싸움이 일어나서 프랑스파는 아비뇽으로 로마 교황청을 옮겨서 교황권을 독점하려고 했고, 거기에 저항하는 이태리 로마파들은 원래 로마의 교황청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권을 유지해야 된다는 주장을 했었고, 제3의 교황이 나타나서 너네 둘 다 틀렸으니 내가 교황이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교황이 3명이 나타나서 내가 교황이다. 이렇게 교황 쟁탈전이 일어났던 것이죠. 프랑스 아비뇽파, 이태리 로마파, 제3교황파,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쪼개져서 교황권을 놓고 싸우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 타락의 역사를 보면 이거 옛날 얘기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가 부유하게 되고 돈이 생기고 교회가 권력을 갖게 되면 항상 교회의 그 교회 권력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걸 가지고 내분이 일어납니다. 교권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과거의 얘기가 아니라 지금 한국교회에서도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면 그 말씀의 자리를 세상 것들이 차고 들어와서 교회가 타락하고 신앙이 부패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야만 교회의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당시 위클리프가 나타나서 타락한 교황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신앙생활과 그
그리스도인이 따라야 할 삶의 최고의 유일한 기준이다라고 선언을 했던 것이죠. 교황권도 아니고 교회의 법도 아니고 세속 권세도 아니고 오직 성경만이 교회와 그리스도인 따라야 할 유일한 규범이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위클리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실까요?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지만, 교황권은 교황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왕들이 갖고 있는 통치권도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잠시 대여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잠깐 빌려준 거예요. 교황의 권한을 잠시 빌려준 거고, 왕들에게 통치권을 잠시 빌려준 거예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섬기라고 그 통치권을 잠시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통치권을 맡은 교황이든 왕이든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과 탐욕을 추구하면서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 권한을 남용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맡겨놓았던 통치권을 다시 회수하신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통치권을 하나님이 무효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대통령 탄핵제와 유사한 겁니다.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면 그에게 위임된 권력은 상실된다라는 것이죠. 위클리프가 그런 주장을 한 겁니다. 교황이든 황제이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통치권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 남용한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수해 가신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위클리프는 당시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권력과 이익과 쾌락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교황이 가진 모든 권력과 재산은 다 무효이고 회수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위클리프가 예쁘게 보이지 않았겠죠? 교황이.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위클리프를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위클리프의 생명을 보호해 주던 사람이 영국 왕이었습니다. 영국 왕 입장에서는 위클리프가 예뻤겠죠? 왜냐하면 지금 교황하고 맞서고 있는데 교황을 비판하고 있으니까 영국 왕이 위클리프를 좀 보호를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위클리프는 왕도 비판했거든요. 당신도 정신 똑바로 하시오. 마치 다윗 앞에 선 나단 선지자 같이 당신의 권력인 양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백성들을 잘 살피지 않으면 당신의 권력도 회수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왕도 위클리프를 사실은 좀 불편하게 여겼었던 겁니다. 그러나 위클리프는 교회와 국가로부터 억압을 당했지만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목회하는 시골의 교구에서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하다가 결국 이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이제 위클리프는 사후 화형을 당합니다. 위클리프가 순교를 한 건 아니에요. 그가 목회를 하다 죽었는데요. 나중에 교회가 그를 이단으로 정죄를 했어요. 교황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그래서 그의 무덤을 파헤쳐가지고 그의 뼈를 빼내서 불태워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강에 뿌리는 그런 사후 화형을 당했고, 위클리프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을 다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지만 위클리프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는 종교개혁 운동을 이어나갔다라는 겁니다. 위클리프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교황의 말보다, 교회의 법보다,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규범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면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영어로, 라틴어가 아니라 당시 대중의 언어인 영어로 번역하고,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그 말씀을 잘 가르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도록 교회를 잘 목회를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고, 위클리프가 죽은 이후에도 그 정신을 계승해서 그의 지지자들이 계속 그런 신앙 운동을 이어나갔던 것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십시오. 위클리프가 죽은 이후 얼마 되지 않아 그 신앙을 이어받은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날 체코 보헤미아의 개혁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얀 후스는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에 그 95개조 반박문을 게시하기보다 1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종교개혁 508주년이라고 말하지만 체코에 가보면 지금 종교개혁이 611주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보다 103년이 앞서 있는 그런 것이죠. 1415년에 콘스탄스 공의회에서 면제부 판매를 비판하고 교황을 비판했다가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단으로 정죄받아 화형을 당한 사람이 바로 얀 후스입니다. 원래 얀 후스는 1402년에 그 체코의 수도가 프라하였는데요. 지금도 프라하죠. 그 보헤미아 수도 프라하의 그 대학의 교수로 임용을 받고 베들레헴 채플이라는 예배당의 설교자로 초빙되어서 말씀에 기초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제가 이제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그 프라하의 도심에 가보면 구도심이 있습니다. 프라하 구도심에 저렇게 이 얀 후스의 동상이 딱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도 한번 보여주시죠. 저기가 이제 제가 실내를 찍어 온 거예요. 베들레헴 셰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 위에 있는 사진이요. 그 얀 후스가 목회한 교회예요. 예배당. 좀 어두침침하죠? 뭐 예배당이 어떻게 화려합니까? 아니면 좀 소박합니까? 소박하죠. 동강교회가 멋있습니까? 지금 저 베들레헴 채플이 멋있습니까? 동강교회 훨씬 낫죠. 예, 동강교회 지금 또 교육관도 이렇게 새로 하셔가지고 더 멋있는 교회가 됐습니다만 너무 소박해요. 저기 스테인드 글라스도 없어요. 아, 이렇게 소박한가? 조금 너무 좀 저렴하게 보입니다. 근데 일부러 저랬어요. 왜죠? 교회는 하나님 말씀 듣는 곳이지. 교회는 그렇게 소박한 곳이야.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도 편하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만나는 곳이야. 그 교회가 화려할 필요가 있는가? 그 교회에 그렇게 많은 장식이 필요한가? 부자들과 많은 권세자들이 자기의 명예를 자랑하기 위해서 거대한 예배당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예와 권세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인가? 이런 비판이 있었기 때문에 소박하게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는 그런 예배당에서 말씀 전하는 것에만 집중해서 목회를 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테인드 글라스 아무것도 없죠. 이름도 베들레헴 채플이에요. 왜 베들레헴일까요? 왜 베들레헴이겠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마곡간이 베들레헴이잖아요.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화려한 왕궁에서 태어났나요? 예수님 마곡간에서 태어났어요. 그럼 마곡간은 어떤 곳이죠? 가장 낮은 곳이에요. 그래서 목자들도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밤에 들에서 양치던 목자들도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가 왕궁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거기가 아주 소박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런 그 벽이 없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 채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런 소박한 공간, 베들레헴 채플,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만을 증거했다. 제가 이제 사진이 있는데 이제 시간 관계상 그거는 좀 뺐는데요. 베들레헴 채플의 그 설교단을 들어가려면 이건 지금 이렇게 되게 멋있게 돼 있잖아요. 거기는 조그만 나무로 된 아주 작은 강단이고요. 그 설교단에 들어가려면 조그만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문이 얼마나 조그마냐면 제 키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숙이고 몸을 조아리고 조그만 문, 좁은 문에 들어가기로 힘쓰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단에 들어가는 문이 좁은 문이에요. 그 좁은 문을 들어가려면 몸을 숙이고 몸을 이렇게 낮추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채플이에요. 자, 거기에서 목회를 했으니 거기서 선포된 말씀이 어땠겠습니까? 뭐 귀족이나 고위 성직자들 아부하는 그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권력을 탐하거나 세속적인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설교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삽시다. 사도들처럼 삽시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겠죠? 이 얀 후스는 뭐라 그랬냐면 세속적 권세를 탐하는 교황이나 그런 고위 성직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들은 배부른 돼지들이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배부른 돼지들이다. 제가 배가 안 나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 배부른 돼지들, 자기 배만 채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종이 아닌 사람들, 그렇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타락한 성직자들,
그럼 타락한 성직자들과 아닌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삶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삶을 보면 안다. 예수님처럼 살면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귀족처럼 살아간다면 그들은 타락한 배부른 돼지들이다. 이렇게 후스가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렇게 타락한 성직자들의 말씀과 가르침은 따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면죄부를 비판했어요. 면죄부는요, 당시 교황이 자신의 군대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든 활용했던 제도입니다. 그럼 교황은 자기 군대가 왜 필요했을까요? 교황은 군대가 원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교회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근데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 군대를 왜 가지고 있었나? 자기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운영했던 거죠. 그럼 군대를 운영하는 자금은 어디서 나왔나요? 면죄부를 팔아서 자기 군대를 운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스는 바로 그걸 비판했어요. 교황이 군대를 왜 갖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돈을 받고 파는가? 그리고 죄의 용서는 하나님만 해주실 수 있는 것인데 교황이 무슨 자격으로 죄의 용서를 선언할 수 있는가? 이걸 조목조목 비판하면서 면죄부를 비판했던 거죠. 사실 주일학교만 잘 다녀도 이 문제는 해결이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돈으로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이미 루터 이전에 후스가 그렇게 종교개혁의 말씀을 했던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래 사진을 보면 콘스탄스 공의회에 불려갔습니다. 네가 그렇게 당당하면 이 회의에 나와서 네 주장을 말해봐라. 그리고 만약에 네가 그 회의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 신변 안전을 보호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신변 안전을 보장해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저 콘스탄스 공의회 불러왔는데 거기에서 교황과 황제가 후스를 압박합니다. 네가 지금까지 했던 것 다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을 때 후스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저 제일 아래 좀 글씨가 작아서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철회하라는 요구를 받을 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소망을 두면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저렇게 이야기를 남기고 화형을 당했죠. 지금 화형하는 장면, 저 그림을 그려놨고 저 그림이 후스가 목회했던 베들레헴 채플에 그려져 있습니다. 저기 모자에 저 마귀의 그런 형상이 쓰여져 있는 종이로 된 면류관을 씌워가지고 후스를 불에 태우는 장면이죠. 후스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죽음이 겁나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주시는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을 두겠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다.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세상이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예수님 안에서 영생하는 부활을 누릴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가지고 이 불의한 권세에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장면입니다. 드레스덴이라는 도시에 가보면 저 드레스덴에 루터 동상이 딱 세워져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루터 동상이죠. 하나님 말씀을 딱 손에 들고 하늘만을 딱 바라보면 저는 저 동상을 볼 때마다 윤동주의 서시가 생각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그죠? 딱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 루터의 동상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루터의 저 신앙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말씀에서부터 나온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종교개혁 선배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유산을 루터가 이어받은 것입니다. 원래 루터는요, 독실한 수도사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세 교회가 길러낸 엘리트 지도자였다는 말이죠. 수도사 중에서도 모범적인 수도사, 그건 루터 자신도 인정하고 루터의 동료들도 인정하고 보통 수도사가 아니라 그 수도사 중에 수도사들이 인정하는 수도사였다라는 거예요.
루터가 뭐라고 말했냐면 자기가 교회와 대학에서 배운 것처럼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 기준에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당시 신학이었어요.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트라인을 딱 정해놨는데 거기에 맞게끔 살아야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구원받을 사람 저부터 안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가 어떻게 맞출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배워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10번씩 고해성사를 하면서 수도 생활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루터가 하루에 고해성사 10번을 했다는 거예요. 한 번 가서 고해성사하고 나면 이제 됐나? 나갈 때 또 생각나서 또 고해성사를 하고 그거 하고 나가면 또 생각나고 그래서 하루에 10번씩 고해성사를 하니까 슈타우피츠라고 그를 가르쳤던 선생님, 루터의 선생님이 야, 너 이제 좀 그만 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살인죄를 짓거나 간음죄를 짓거나 그런 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날 찾아오지 마라. 그리고 제발 하나님 안에서 좀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만큼 루터가 강박증에 시달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고해성사가 안심과 위로를 못 주는데요. 그러다가 루터가 어떻게 되는 상태까지 이르러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달성할 수도 없는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왜 우리에게 요구하셔서 우리를 멸망과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가?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그러다가 루터가 복음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이 말씀 속에서 루터가 답을 찾아요. 복음을 재발견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진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교회,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 지금 성처럼 생긴 저 탑이요, 루터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복음을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그런 의라고 생각을 했지만 로마서 1장 17절을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를 심판하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거 놀라운 발견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관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왜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니까요. 우리가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 버려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사랑하신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파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우리가 못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모자랄 때 비난하고 정죄하고 비판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혹시 성적을 좀 못 받아도 내 새끼잖아요. 기도하고 격려해 줘야죠.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그런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이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건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거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런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로구나. 이 사실을 발견하고 루터가 종교개혁자가 된 겁니다. 자, 루터의 종교개혁이 그래서 세 가지, 오늘 이 시간 끝나고 루터의 종교개혁 세 가지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됩니다.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말씀으로. 요 세 가지. 이게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에서 발견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란 말 다른 말로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 은혜예요.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 믿음은 어디서 나나요? 말씀에서 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믿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루터가 발견한 놀라운 복음의 진리입니다. 다음 장면요. 이게 저 두 번째 사진이요. 그 당시 면제부 판매해가지고 그 돈을 모으는 돈통이었어요. 여러분 뭐같이 생겼습니까? 괴짝같이 생겼죠. 약간 저희 뭐 관같이 생겼습니다. 저기 동전 들어가는 주둥이가 좀 있고요. 열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제일 위에 사진이 당시 면제부 최고 판매자 요한네스 테젤이라는 사람이에요. 당시 독일에서 면제부 제일 잘 팔았던 사람. 그럼 저거 수수료가 있어요. 면제부 많이 팔면은요, 일부는 자기가 가져가요. 그냥 열심히 팔았겠죠. 저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저 면제부 통에 돈이 짤랑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갇혀있던 죽었던 사람의 영혼이 천국으로 올라간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면제부 사가지고 그 부모님 대신해서 저거 내가 면제부 사면은 우리 부모님 연옥에서 천국 올라가겠지? 이런 불안 심리를 활용해가지고 저거 가지고 장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이건 아니지 않냐? 어떻게 은혜를 구원을 돈 주고 사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거지 인간이 용서해 주는 거냐? 그래가지고 이건 아니지 않냐? 그래서 당시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였던 루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성교회의 이 망치로 못을 딱딱딱 먹어가지고 95개조 반박문, 면제부를 비판하는 반박문을 게시했던 것이 오늘 종교개혁의 유래가 된 거죠. 다음 장면 한번. 오른쪽에 있던 저 사진이요, 당시 원본입니다. 그 라틴어로 되어 있었던 95개조 반박문의 원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동광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저 95개조 반박문 한번 읽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라틴어로 말고요, 우리말로요. 저거 이제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종교개혁주의를 지나면서 조금은 어렵지만 그래도 95개조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95가지 1, 2, 3 해가지고 95 다 뭐에 관한 얘기냐면 면제부 판매가 잘못된 것인 것을 반박하는 그런 반박문이에요. 루터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딱 비춰봤을 때 뭐가 잘못인지 뭐가 잘못이 아닌지 분별된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어야 뭐가 진리인지 뭐가 진리가 아닌지 뭐가 이단인지 무엇이 정통인지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이단인지 분별하지 못합니다. 신천지든 뭐든 그런 이단에 우리가 휩싸이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루터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꼼꼼하게 성경을 공부할 수는 없을지라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온전하신 기뻐하시는 그런 뜻이 무엇인가, 그거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시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말한 그 95개조 1조, 제가 이제 1조만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95개조 다 몰라도 95개조의 1조는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1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회개하라 라고 말씀했을 때 그것은 신자들의 전생애가 회개여야 함을 의미하셨다. 이게 1조입니다. 좀 말 표현이 좀 어렵지만 쉽게 풀면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회개하라 라고 했을 때 그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해성사 아니에요. 그게 회개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기도 때 잠시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끝나는 거, 그게 회개가 전부가 아니에요. 뭐 기도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기도해야죠. 근데 회개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봉사활동하는 거, 그게 회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회개라는 말씀이에요. 회개라는 말의 원어 메타노이아, 이 헬라어 메타노이아인데요. 메타노이아는 뭐냐면 전환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로는 conversion. 컨버전이 뭡니까? 바꾸는 거예요.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향해 살다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 걸어 나가는 삶, 이 방향 전환, 이게 회개고, 이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이어져야 할 과정인 거죠. 이게 회개다라고 루터가 말했던 겁니다.
제가 이제 94조와 95조도 적어놨는데 그건 제가 뭐 좀 간략하게 약하면 그래서 결국 해결은 뭐냐? 예수님 따라 사는 거다. 예수님 따라 사는 거다. 그래야 예수님 따라 천국 가는 거다. 그럼 예수님 따르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지고 사는 거다.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 회개의 사람이고 천국 가는 사람이다. 우리 주님은 바로 그걸 요구하신다. 이게 바로 95개조 전체의 내용이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면 넘어가실까요? 루터가 여러 차례 소환을 당했습니다. 여기 불려가고 저기 불려가고 너 잘못했지? 잘못했다고 말해. 막 그렇게. 제가 뭘 잘못했나요? 루터가 막 대답을 못해요. 루터처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철저히 공부한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내가 뭐 잘못했는지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뭐 잘못했는지 성경의 근거에서 지적해 주십시오. 성경을 가지고 반박할 수 없거든. 철학을 가지고 얘기해 주십시오. 학문적으로라도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뭐 잘못했는지. 그럼 내가 철회를 하겠습니다. 아무도 거기에 반박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1520년에 교황이 파문장을 보냅니다. 이 파문장은 뭐냐? 루터 넌 이단이다. 너를 파문한다. 그리고 또 뭐가 적혀있냐면 루터를 용납하는 사람까지 파문한다. 그리고 처벌당할 것이다. 그게 파문장 내용입니다. 루터가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들 보는 앞에서 찢어가지고 불살라버렸어요. 비텐베르크에 갔더니 그 파문장이 있더라고요. 루터가 찢어가지고 불살랐는데 파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 장을 만들었죠. 그 중에 하나가 남아있는데요. 그리고 1521년에 루터가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사진, 보름스 제국의회에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후수처럼 똑같은 모양으로 네가 철회하면 살려주겠지만 철회하지 않는다면 넌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랬을 때 루터가 뭐라 그랬을까요? 거의 다 끝났습니다. 조금만 참으시죠. 루터가 뭐라 그랬을까요? 저에게 하루만 시간을 더. 저는요, 루터가 못합니다. 막 그 현장에서 그랬을 줄 알았거든요. 루터가 하루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루 동안 고민했겠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루터는 대학 교수였습니다. 근데 철회하지 않으면 교수직 날아갑니다. 루터는 성직자였어요. 이거 철회하는 순간 파문이에요. 직업을 잃어요. 수도사였습니다. 그 사람 집도 없어요. 수도원에서 살았습니다. 이거 처리하지 않으면 쫓겨나요. 갈 곳 없어집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평생 공부해왔습니다. 그 토대가 다 날아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려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루터가 하룻밤 동안 고민을 했던 거예요. 뭐가 옳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래서 그 다음날 루터가 뭐라고 고백을 했나? 보름스에 가보면 루터의 그 마지막 진술이 있잖아요. 그거를 동판에 제작해가지고 땅에 박아놨어요. 그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의 증거로 내가 설득되지 않는다면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묶여있고 나의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난 그 무엇도 처리할 수 없고 처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멘. 이게 루터의 마지막 최후 진술이에요. 지금 보름스에 가보면 독일어로 딱 동판에 세워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 어떤 것도 나는 타협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만 보고 나는 가겠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난 따라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다. 난 그걸 믿는다. 이게 루터의 최후 진술이죠. 그런데 저 밑에 사진을 보면 그 위에 사진은 그 길바닥에 박혀있는 그 동판이고요. 그 아래에는요. 루터's big shoes의 영어로 루터의 큰 신발. 그래가지고 저거를 조각품으로 전시를 해놨거든요. 그러면 이제 관광객들이 저희 가보면 어떤 행동을 취하겠습니까? 기념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보통은 뭐 이러고 그럴 텐데 저희 가서는 어떻게 할까요? 신발에 자기를 한번 넣어보는 거야. 아, 이거 참 천재다, 이 사람. 이 제작자 천재다. 루터의 신발에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제작자의 의도는 뭐죠? 네가 루터다. 이제 네가 루터로 살아라. 루터의 자리에 네가 서라. 좀 전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구나. 종교개혁은 루터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의 문제구나. 우리의 문제구나. 독일 보름스가 아니라 바로 부산 동광교회가 바로 종교개혁의 현장이구나. 우리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의 현장이구나.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루터가 나중에 회고를 했어요. 그 다음 장면요. 루터가 묻혀있는, 제일 아래에 있는 사진, 루터가 묻혀있는 비텐베르크 성교회 안에 있는 무덤. 저건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 자기 무덤을 교회 안에 만들었을까? 물론 루터가 만든 건 아니죠. 루터의 후예들이 만들었죠. 참고로 깔뱅은 무덤이었어요. 내 무덤 만들지 말라. 왜요?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내가 왜 사람들의 영광을 받냐? 내 무덤도 만들지 말라. 사실 깔뱅의 무덤은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어떻게 또 찾아냅니다. 그죠? 그래가지고 공동묘지에, 제네바의 공동묘지에 깔뱅의 무덤이 있어요. 제가 그 사진도 준비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뺐거든요. 거기 그냥 깔뱅은 JC라고만 돼 있어요. JC, 장 깔뱅. 그 깔뱅이 무덤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나중에 찾아낸 거예요. 근데 그게 장 깔뱅인지 지저스 크라이스트인지 잘 몰라요. 자기 이름을 뺐어요. 어쨌든. 근데 루터는 그 교회 안에 무덤이 있어서 조금 저거는 오게 티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지. 어쨌든 그 중간에 있는 사진은 뭐냐면요. 루터가 바르트부르크라는 그 성에서 그 성경을 번역한 그 곳입니다.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 번역한 그 곳 장면입니다. 근데 나중에 그 제일 아래줄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루터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종교개혁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물었더니 루터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 나는 그저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 설교하고 하나님 말씀에 관한 글을 썼을 뿐이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다 하셨다. 루터는 그냥 사용되었을 뿐이다. 이게 저는 정답이라고 봐요. 루터만 그랬습니까? 후스는요? 후스만 그랬습니까? 위클리프는요? 왈도는요? 그들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그럼 우리는 왜 안 될까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세상의 그런 위대한 권력에 비해서 복음이 모자라서 우린 복음이 부끄럽습니까? 돈은 우리가 숭모하고 돈은 찬양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무가치합니까?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많은데 복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복음은 그냥 무시해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사람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삶을 평생 말씀에 헌신한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 어떻게 나타납니까?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이 번역이 조금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뭘 깨닫게 하나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비춰서 내 삶이 얼마나 틀어져 있는지, 내 삶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보게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거울처럼 나를 비춰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깨닫게만 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킵니다. 내 문제를 치유하십니다. 내 삶을 고쳐주십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사회와 이 국가와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복음을 믿을 때 그 복음이 내 삶을, 또 내 문제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고쳐주시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그리고 세상에 나타난다. 이게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을 통해 이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을 때, 이 말씀을 내가 받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내 문제를 보여주시고 내 문제를 치유하시고 나와 가정과 교회를 변화시켜 주신다라고 오늘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말이 아니라 복음에 깊이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길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씨앗처럼 심겨나가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열매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산 증거를 여러분 믿고 살아가시고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그 말씀을 전수하는 그런 종교개혁의 신앙의 유산을 그렇게 이어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교개혁자들에게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그들을 움직이셔서 교회를 개혁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셨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와 역사를 변화시킬 위대한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광교회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 이 땅을 치유하는 위대한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